예,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사가 기적을 일으키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이 기적은 그가 이제 사역을 시작하면서 일으킨 첫 번째 기적이죠. 여리고 사람들이 어느 날 그에게 이제 찾아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성읍의 위치는 참 좋은데 물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집니다. 이 말을 듣자 그가 말을 하기를 새 그릇에 소금을 담아 내게로 가지고 오라. 이 말을 들은 사람들이 그릇에 소금을 담아서 그에게 이제 가져오자 그는 물 근원으로 이제 가서 거기에 이제 소금을 던져서 문제를 이제 해결을 하는 거죠. 이 장면에서 물 근원으로 간 그는 거기에다가 소금을 던지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이 물을 고쳤다라는 여호와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은 하나의 상징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상 숭배로 인해서 우상 숭배 그 독소로 인해서 결실을 맺지 못하는 북이스라엘에서 장차 이 엘리사가 어떤 사역을 하게 될 것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를 척결하는 그런 사역을 하게 될 거다라는 겁니다. 아울러 이 사건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이 주어질 거다라는 것까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이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어느 날 여리고 사람들이 엘리사를 찾아와서 자신들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했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즉 여리고의 수질이 나빠서 토산이 익지 못하고 열매들이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리고 사람들에게 큰 재앙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토산이 익지 못하고 떨어진다라는 것은 농사를 더 이상 지을 수 없다라는 말이고, 이는 그들의 그 터전을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여리고는 그 뜻이 뭘까요? 혹시 여리고가 가지고 있는 뜻이 뭔지 아십니까? 여리고는 향기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뜻이 시사하고 있는 것처럼 그것이 어떤 것이냐? 무화과나무, 종려나무, 그런 과실수들이 풍성한 그런 곳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열매들이 익지 않고 떨어지는 재앙을 만났으니 그곳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정말 치명적인 문제가 아닐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재앙은 더 큰 문제가 뭐냐면 그런 재앙을 만난 그 자체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인데 그 문제를 사람들이 해결할 수 있으면 그나마 나아요.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사람들의 힘과 능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 문제의 심각성은 더 컸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하지만 다행스러운 건 이와 같은 재앙만이 이 여리고성에 있었던 게 아니고 누가 그에게 그 여리고성에 있었습니까? 엘리사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여러분들 희망의 한 줄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겁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들 이 여리고에 살던 사람들의 큰 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여리고 사람들이 수질이 악화된 재앙을 만난 것은 불행한 일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의 사람이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 자체가 그들에게 있어서 복이었던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에서도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들이 엘리사에게 자신들이 당면한 문제를 얘기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문제를 말한다라는 것은 그저 그냥 단순하게 우리의 호소를 얘기한다는 그런 차원이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이 현실과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부탁한다. 즉 우리는 안 되지만 당신이라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희망을 가지고 이 자리에 그 엘리사를 찾아온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대목이 있는데 여러분들, 이 여리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다른 방법을 구하거나 다른 사람을 찾아가기보다 오직 누구를 찾아가요? 엘리사를 찾아가서 그 문제를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 그들이 그 엘리사를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 주인이라고 표현합니다. 우리 주인. 여러분, 이 말은 그에 대한 평상시 그들이 이 엘리사를 어떻게 생각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거죠.
즉 그들이 이 엘리사를 평소에 늘 공경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를 하나님의 사자로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이 표현을 통해서 우리가 잘 들여다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이러한 행동은 분명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자신들의 당면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다는 것을 믿었던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그에게 가지고 지금 와서 지금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무엇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이 이 장면을 통해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정말 우리가 이 장면을 통해서 정말 신앙에서 정말 중요한 부분을 여기서 우리가 캐치를 해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들 뭘까요? 여기서 우리는 우리에게 해결할 수 없는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났을 때, 여러분이 살다가 인생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해결해 오셨나요? 때로는 내게 그 능력이 있을 것 같아서 자기 힘으로 막 그 문제를 해결해 보기도 하고, 아니면 내가 능력이 조금 부족하면 다른 사람에게 좀 능력을 빌어서 좀 대신 좀 해달라고 하기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여러분들 결국에는 우리가 어디로 찾아갑니까? 주님 앞으로 나아가지 않습니까? 바로 오늘 이야기도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어떤 문제를 당면했을 때에 가장 먼저 주님을 찾아가서 나의 문제를 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여리고의 수질이 악화된 것처럼 크고도 치명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힘으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재앙과도 같은 어떤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때 우리는 그 무엇보다도 주님께 나아가 우리의 인생에 만난 그 절박한 상황들을 놓고 주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문제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런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사탄이 공중권세 잡은 이 땅에 살면서 우리 스스로는 해결할 수 없는 어려운 문제를 만날 때가 있어요. 이건 분명 나 개인으로 생각해 보면 정말 불행한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주님이 함께 한다는 점에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들 믿습니다. 믿습니까? 잘 보십시오. 그 여리고성이 정말 안 좋은, 정말 재앙이 닥쳤습니다. 그 가운데 엘리사가 있어요. 오늘 이야기의 결론은 어떻게 흘러갑니까? 불행이 불행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불행이 복으로 지금 바뀌어가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해 줍니다. 그 매개체가 누구냐? 그 전환점에 누가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이야기에서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어지는 게 있는데, 엘리사가 이 여리고의 물에 무엇을 뿌립니까? 소금을 뿌리죠. 소금을 뿌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과연 그게 해결되었다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떻습니까? 여러분, 소금은 어떤 물질을 변화시키는 그런 성질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금 그 자체가 여리고의 물을 좋은 물로 바꿀 만한 그런 능력이 여러분들 과연 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도 한 그릇의 소금이 그렇게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낼 수가 있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변화의 원동력은 어디에 있다고 여러분들 보십니까? 그렇다면 여리고의 수질이 정화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여러분들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오늘 본문에 짧게 나오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21절에 보면 엘리사가 물로 가서 소금을 뿌리면서 이렇게 외치죠. 여호와께서 내가 이 물을 고쳤으니 이로부터 다시는 죽음이나 열매 맺지 못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정말 재앙을 만난 그 땅이 다시금 즐거워하고 행복하게 하고 그 땅을 떠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근본적인 원동력이 어디시냐?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에 있었다라고 오늘 성경의 저자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걸 여러분들 놓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 여리고의 수질이 정확한 것은 소금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엘리사가 이 여리고의 물을 정화시킨 것은 한편으로 보면 또 어떤 의미가 우리에게 주느냐면 시대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는
우상을 숭배함으로 마치 죽은 것과 같은 이 북이스라엘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생명력을 불어넣을 것이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사건이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들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북이스라엘은 오늘날 모든 죄인들을 상징하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를 깨닫게 되는데, 그건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만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죄인이 변화하는 건 다른 그 무엇으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죄인을 변화시킬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도덕 교육이나 좋은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고요. 극심한 벌을 준다고 해서 사람이 개조되는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 그랬다면, 만약 그것이 그런 능력이 있는 것이었다면 이 사회는 벌써 선하고 좋은 사회가 되었을 것이고 이 세상은 정말 더불어 살기에 참 좋은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사실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바가 무엇일까요? 그건 바로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다라는 겁니다. 죄인이 의인이 되는 것은 사람을 근본적으로 새롭게 할 수 있는 주님과 하나님의 말씀만이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핍박자였던 사울,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가두고 죽이는 그 예수쟁이들을 핍박했던 그 사울이 어떻게 전도자 바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성격이 너무 급해서 우리의 아들이라는 그런 별명을 가졌던 요한이 어떻게 사랑의 사도가 될 수 있었을까요? 방탕자 어거스틴이 어떻게 성 어거스틴이 되고, 깡패였던 김익두가 어떻게 목사가 되어 자신을 희생하는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요? 죄인이었던 우리가 어떻게 의인이 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사회에서, 학교에서 잘 받은 그 좋은 인성교육 때문이었을까요? 아니면 환경이 좋아서일까요? 그 어느 것도 아닙니다.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를 해주는 것은 그걸로서는 안 된다, 그걸로서는 부족하다. 여러분, 그러한 변화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요한과 사울, 그리고 어거스틴과 김익두, 그리고 우리 속에 들어오니까 모두가 새롭게 변해서 새 사람이 된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우리가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런해서 이 땅을 변화시켜서 이 땅을 정말 살만나는 곳으로 만들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고 생명인 줄 믿고 그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따라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 가운데 내가 있는지를 스스로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 꼬맹이들도 하나님 말씀 사랑해야 되고, 우리 청년들도 앞날이 창창한데 여러분들의 앞날이 정말로 생명이 있고 진리 가운데 있고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그 여러분들 시간이 되려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우리 어른들도 마찬가지예요. 이 공동체를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 가운데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우리가 헌신할 때 우리 자신뿐 아니라 우리 교회를 아름답게 가꾸어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우리와 또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교회 창립 기념주일을 맞으면서 우리가 어느 자리에 있는지, 또 우리가 어느 자리에 서야 할지를 다시 한 번 더 돌아보면서 하나님께 다짐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생명이자 진리가 되심을 믿습니다. 고장이 나고 삐뚤어진 우리 마음이 주님을 진실로 믿고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때 치유되고 온전해지는 줄 믿습니다. 그럴 수 있도록 주님과 말씀 앞에 우리가 엎드리기를 원하고, 엎드려 우리의 생각과 말, 행위를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리고의 물이 고쳐진 것처럼 우리의 내면이 고쳐지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 신앙 공동체 안에 주님과 말씀이 우뚝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